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임직자를 뽑는 과정 속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이제 죄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것에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자기중심성으로 바뀌어진 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것과 교제하며 또 그 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중심성에 빠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린 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제 자기중심성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바리새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옳다 여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못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옳다 여기며 구원에 합당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보다 부족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들의 중심에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자기의 마음 중심에 자기가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한가,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여러 가지 내가 일들을 성실히 율법을 지켜가며 살고 있는데, 화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주로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중심성,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의 행하는 삶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의보다는 그것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11장 42절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곡식은 원래 11조를 드려요. 근데 채소는 11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엄격하게 자신들이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까지도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의와 사랑이 없는 것,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전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도 표현하는데,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뭡니까?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아버지의 밭을 돌보며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또 이 정말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육체로는 지금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그러한 이제 첫째 아들을 비유해 그 역시도 잃어버린 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죄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갈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못된 믿음 안에서 착각하며 구원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진짜 구원 얻는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이고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1절에서 4절은 실족하게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서로 상대적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더 잘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문맥과 맥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예를 들면 뭐 거짓된 소문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과장되거나 숨기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베고, 연자맷돌이란 건 뭡니까? 당나귀나 이 말이 돌리는 큰 맷돌을 얘기합니다. 1톤 이상의 큰 돌을 얘기해요.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궁극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지옥에 가는 것과 비교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이러한 삶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나게 되어지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된, 적은 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때로는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에 스스로 시험을 당하거나, 뭐 아니면 그냥 아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연약한 분들 중에서는 뭡니까? 혹시 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도 없을 수는 없다 1절에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뭡니까? 지옥에 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그러면 지옥에 간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하기 좋아해요. 그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사단의 마음이 틈타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다니기 싫어한다든가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게끔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 완전히 성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 자신은 지옥에 던져질 죄 가운데 내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앞에는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용서라는 문제는 뭡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를 용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4절에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내게 와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은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을 행하고 나서는 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많은 수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그런 일을 해요.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 그 사람에 대한 실망,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가능하다. 와, 이거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뭡니까? 의도적으로 사도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일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얻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을 하게 되어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천국에 합당한 이러한 수준은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고 세상 누구도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스스로 얻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에 이르기에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부주의로 인해서 견허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로 인해서 사단의 이 역사함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해요. 우리가 한두 번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우리가 한두 번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신경을 쓰고 사랑으로서 배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종 사고를 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경찰서에도 오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헌신적이고 깊이 있는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자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많은 부모들이 결국에는 거리를 두거나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철저하게 무능력한 우리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우리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제자들과 같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 외에는 지금 인간이 처한 이 비참한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용서에 있어서 인간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정말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게 구원받을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참된 그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겁이 나요. 누구에게 조금 실족하게 해도 지옥 가고 내가 바로바로 용서를 못해도 지옥에 가고 도저히 어떻게 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비참한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 앞에 예수님 또한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하세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면 뽕나무가 순종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나중에 또 산이 옮겨진다는 표현으로도 쓰이죠. 산을 명하여서 옮겨지라 하면 바다에 빠지라 하면 산이 옮겨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작아 보여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본문의 문맥과 연결지어 보면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과 용서하는 이 너무나 어려운 이 문제들이 믿음으로써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면 기적 같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어지고 겸손히 또 용서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일들. 하루에 7번씩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마음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당장에 우리를 계속해서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믿음의 능력이 마치 나무가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타날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과거에 한국에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던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죄의 값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 굉장히 착각이에요, 착각.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가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한 지식적인 고백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 천국에서 상급을 받지 않고 개털 모자 쓰더라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는 거고 내 마음대로 이 땅 살다가 상급만 안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군가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 모습이나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 모습이나 이런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행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른 이들 사랑하고 배려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용서하게 해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너희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뭡니까? 지금 산 옮기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무 옮기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 안에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되고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그만한 생명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이 믿음이 작아서 잘 보여지지 않고 아직은 싹이 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말 그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 얻는 놀라운 능력의 믿음이 주어졌어요.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왜 구원의 수단이 되어집니까? 인간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선 거예요. 반역이죠. 근데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걸 거꾸로 돌린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를 다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 죄의 본질을 깨트리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란 것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예요. 한계를 가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보잘것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해줘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태도란 건 뭐예요? 소망이 항상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자기의 자기 중심성을 보면요, 항상 비교해요.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그 사람은 그만큼 하지 못할까? 나는 이만큼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 사람은 그만큼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가? 이 죄의 자기 중심성에 잡혀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짓 믿음에 섞여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평가하고 비교하고 따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뭡니까?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무력한 우리를 정말 그 은혜로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는 사랑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어떠한 공로가 있는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도저히 고침받지 못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뭡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변화시키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지금 종의 비유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직원과 또 어떤 직장의 오너, 그런 관계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 종의 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의 이 차이가 무엇인지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종이 낮에는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주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쉬지 못하고 종은 다시 띠를 띱니다. 당시 옷이 통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집에서 일 다 마치고 쉴 때는 허리띠를 풀고 편안하게 쉬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통짜로 된 옷이 불편하기 때문에 허리에 다시 띠를 띄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뭐예요? 이 종이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수종을 들기 위해서 다시 띠를 띠고 주인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종한테 하루 종일 수고했다. 여기 와서 같이 먹자. 그럴 사람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종과 주인의 당시의 관계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종은 주인이 밥을 먹는 것을 배를 골아가며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들어가 밥 차려놓고 쉬지 못하고 주인이 무언가 요구를 할 것에 대해서 기다리며 수종들 준비를 하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고맙다, 그럴 일이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고맙다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이죠.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이 종과 주인의 관계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훨씬 더 큰 관계죠. 훨씬 더 서로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를 했고 그렇게 배를 골아가며 주인의 밥상을 수종 들었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성경에 다 부정적으로 쓰여 있어요. 아무 쓸모가 없고 도움되지 않는 존재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무익하다, 쓸모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시간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뭐 이런 것이 없을 때에 가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주를 위해 한다는 모든 것이 사실은 뭡니까? 다 문제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계속 사고만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목회를 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양들을 이끄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문제 일으키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로 무익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멋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녀가 와서 거기에 덧칠을 해요. 망쳐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잘 그렸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면 너무나 완벽할 텐데 그것을 망치는 존재들을 불러서 일을 맡겨요. 그리고는 잘하였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의 헌신, 자기의 희생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어져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내가 주를 위해 이 많은 길을 걸어왔다 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까?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과 힘듦,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이 스트레스를 다 버텨가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세습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수고를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을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 이 귀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딱 빠져버리면 다 그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딱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희생, 내가 이루어온 업적들,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그건요, 사람의 수준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서기에 한 사람의 목회자의 헌신만이 들어갑니까? 함께 협력하는 다른 목회자들, 또 무엇보다 함께 목회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수많은 헌신이 있어요.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생각 수준을 갖는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하고 인간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함께 이룬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보면 비참함으로 마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뭐가 빠져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성령에 충만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항상 가져요. 나보다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 얼마나 더 완벽하게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무익한 자를 들어서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그것 앞에는 감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희생, 믿음 없는 수고, 믿음 없는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구원의 이 삶을 저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이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어떤 분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다시 용서하시고 세워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내가 한 일을 가슴에 내려놓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돌아보며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미 믿음이 있고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간구하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서로 안에 무익한 종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임직자로 나중에 세워질 그 분들뿐 아니라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임직자라는 것은 교회의 직원으로서 교회의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과 사회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부르심이 그 시기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희들 속에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종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에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진실한 구원의 길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오포종안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